자, 이제 히브리서 부분, 한 분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절에서 읽었던 38절까지를 통해서 정복자와 순교자라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32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뭐 아벨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우리에게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32절, 38절까지 내용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보다는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32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내용에는 특별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분별을 한다면 딱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무리는 어떠한 무리들이냐? 첫 번째 무리들은 정복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복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정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뭐 전력이 뛰어나고 뭐 칼싸움을 잘하고 뭐 전략이 그거 아니라 그 정복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이 정복자가 된 것은 역시 믿음 때문이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 그러면 순교자들은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요. 순교할 수 있게 한 것도 역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을 정복하는 것도 믿음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주를 시인하면서 그저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역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앞에 있는 미래를 정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도 저들처럼 정복할 수가 있고, 우리도 저들처럼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도 저들처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복자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았어요. 아직은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전술이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병사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을 저들은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순교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순교가 가능했더라.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가졌던 믿음도 믿음이고, 정복자들이 가졌던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순교하고 목이 잘려지고 잠수가 당하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복자들이, 순교 박해하는 자들이 그 내용을 보세요. 자, 박해하는 자들이 왜 박해합니까? 왜 참수합니까? 너 하나님을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지난 82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살면 몇 년 더 살겠다고 이제 와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합니까? 이 믿음이 있게 까닭에 참수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내가 큰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막급합니다. 그러면 참수 안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한 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2절을 가서 볼까요? 자, 믿음의 인물들을 거명을 하죠. 믿음의 인물들. 32절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32절에 와서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은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어떻게? 내게 어떻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을 하면서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의 역사와 삶을 하나하나 살핀다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넘어갑니다.
그 많은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33절로 넘어가는데, 자, 33절을 또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32절에서 거명한 사람들, 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그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총체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단 한 문단에 보면은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먼저 정복자들이다. 정복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정복자와 순교자 하는데 그러면 정복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복자들이 가졌던 믿음.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본문 32절에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에 있었던 강대한 그 여러 부족들, 그 부족들을 전부 물리치고 여호와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요인이 뭐였느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잡히지 아니하지만 이 믿음은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당시에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부족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부족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보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거, 그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거, 참 이거 기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조건, 어느 면으로 보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은 전혀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잘하면 되겠다. 그래, 좀 잘못되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전략을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화자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결함으로 바우치기야.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역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전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하겠다. 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수학적으로 확률을 가지고 그건 신뢰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답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와. 전혀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정복자들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 인물 차이가 엄청나죠. 모세는 이 민족의 국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리더십이 체인지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무명의 사람이고 너무나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이고 너무나 경험도 모자라고 이 모세와 견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겠어요. 이거 과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감당해야 되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마음을 두시고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어 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리 다 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여호수아가 가서 뒤처리만 하면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너는 뒤처리만 해라. 이게 여호수아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했죠. 어찌 보면 가다가 심장마비 일어났을지도 몰라. 야, 나는 이거 못하는데 꽁무니 빼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진두지휘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쓰다가 여호수아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자, 물론 여호수아가 어차피 맡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술을 짜내고 전략을 세우고 연구에 몰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략을 주셨고, 또 전술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나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그의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이
많은 나라를 이기게 했다. 정복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호수아의 용맹함, 그의 탁월한 전략, 전술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다만 그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네가 발로 밟는 거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믿었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진행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나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물리치고 그 땅을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냐 바른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주도적으로 뭔가 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날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구로 써주마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저리 비키시오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하기는 뭐래.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잘나서 나라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 부족들, 키가 장대한 그 여리고 부족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도토리다, 개밥이다, 왜소하다, 훈련도 받지 않았다, 오합지졸이다, 훈련 한번 받지를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오직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강조하기를 그들은 특별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이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참 의로운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참 의롭게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참 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원래 똑똑했나? 원래 지혜로운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다윗이 똑똑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탁월했기 때문에, 다윗이 타고난 어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걸 찾으면 안 돼요. 그건 비상적이에요. 이 다윗이 그 통치를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서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그런 통치가 가능했겠는가? 답이 안 나와요. 왜?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거,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무슨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무슨 훈련을 훌륭하게 받았다든가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가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굳게 믿었더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는지 말이죠.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큰 소리를 팡팡 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희들 중에 나와 너보고 1대1로 겨루자. 뭐 군사와 군사 이렇게 뭐 싸워가지고 피 흘리고 할 게 뭐가 있느냐. 한 사람 나와라. 나와 대표해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내가 치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다. 신사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산천초목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 전부 기가 다 죽어가지고 말이죠. 발발발발 떨고 말이야. 이 왕이 혹시 자기에게 나가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할까 봐가지고 왕 앞에 얼큰거리지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도대체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펴시는데 아니 저 골리앗이 뭐라고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장군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참다 못해서 어린 다윗이 자기가 차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야야 그만둬. 너는 입고 나갈 갑옷도 없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입을 갑옷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지. 나가서 싸우겠다는 장군 군인들은 없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를 보내야 되겠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군복을 입혀보니까 군복이 많나.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참 장수들이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그거 맞지를 않아.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 이러지 맙시다. 나는 무슨 뭐 전술이 뛰어나고 싸움이 능해서 내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천지천상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한 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이 갑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다 벗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새총놀이 할 수 있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물매도에 가다가 시내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요. 행동이 어린아이잖아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니 새총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걸 하나를 꺼내가지고 물맷돌에 끼워가지고 새총놀이 하듯이 그렇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비웃었습니까? 야, 깔깔깔깔. 도대체 이스라엘은 장군 다 어디 갔냐 말이야. 이 어린아이, 이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를 내보내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물맷돌에 끼워가지고 참새 잡는 것 같이 물맷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날아가는데 마치 요즘에 미사일처럼 삥 날아가가지고 그 키가 장대했던 골리앗의 이마, 이 미간이라고 그래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이 급소를 때립니다. 미사일도 그렇게 정확할 수 없을 거예요. 2번 돌멩이를 날릴 필요가 없어. 단 한 방 날렸어요.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직사하게 됩니다. 그걸 보았던 블레셋 군대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사기가 중천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무슨 학력이 아닙니다. 무슨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건 없어도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고 악한 그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퍼런 그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야가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담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엘리야가 그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 말을 이 당당하게 이처럼 내어놓고 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 그게 뭐냐?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셔야 돼.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더라. 선포하기로 했더라. 그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자, 그 믿음 대단하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믿음.
믿음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보면 33절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 없는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더라. 그 약속을 수용했더라. 그 약속을 신뢰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많은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창백한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요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고 그 약속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앞길이 열려 형통해져. 그러나 그 약속을 받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신뢰하지도 않아.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얘들아, 그들의 삶과 너희들의 삶이 뭐가 다른 줄 아느냐? 그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별로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 약속에 대해서 무슨 약속이 있는지조차 몰라. 무지해. 왜 그럴까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다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무지해. 믿지 않아. 그러니까 약속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창세기서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당연히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봐라, 싸워봐라.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처럼 당당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뭐 없는데 뭐. 그런데 아무리 동서남북을 돌아다봐도 가능성이 없어.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런데 동서남북 봐도 어떻게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나는 그저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사람이요, 이 불신과 이 믿음 사이는 종이 앞뒤예요. 반약의 거리가 있고 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순간은 획 돌아가지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좀 뭐 한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좀 그렇다고 한다면 확연히 다르게 됐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발을 밟는 곳마다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정복하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라가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땅이 어떠한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였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자, 미디안이, 사사 기드온이 300명을 거느려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들, 자, 이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병사를 모집을 해서, 모병을 해서, 그랬더니 얼마만큼 모이느냐? 약간 10,000명이 모였어. 야, 이것도 미디안과 싸우기 병사가 모자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미디안아, 기드온아, 10,000명 너무 많다. 예? 아니, 이것도 저들에게 비하면 30대 1인데요. 이것도 병사가 작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 말하기를, 야, 10,000명 너무 많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시냇가로 데려가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오라. 그래서 이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는데, 어떠한 사람은 가가지고, 야, 목마른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시냇가의 물을 꼴깍꼴깍 그냥 살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좌우로 살피면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몇 명이냐? 300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조심성이 있는 자들, 다른 사람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워라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왜? 이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중요한 거라. 우리의 사고가 반대적인 개념. 우리 사고는요, 전력이 뛰어나고 병사가 많고 말이죠. 이왕이라도 한 명이 더 많으면 좋지.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우리의 계산은 이런데 하나님은, 야, 병사 수가 문제가 아니야. 전술 전략의 문제가 아니야. 전쟁의 승패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다 보내고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되잖아요. 미디안이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였으므로 네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겨놓은 싸움을 가가지고 뒤처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일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거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의도도 없고 그냥 믿지도 않고 그냥 나가면, 그래, 혼자 고생해봐라. 시달려봐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대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더라. 보세요. 다윗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냥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그저 양떼를 조금 몰고 다니는 그런 초야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가 무슨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초야에 묻혀서 그냥 똥냄새 나는 옷을 입고 뛰어다니고 똥냄새 나는 그냥 똥을 받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냥 땀으로 범벅하고 그게 일상생활이었는데 그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뭐 잘못 받겠죠. 아니 똥이나 밟고 다니고 똥이나 묻히고 다니고 땀이나 뻘뻘 흘리면서 목욕을 하면서 땀으로 그렇게 양을 쫓아다니면서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다윗이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다윗이 믿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다윗이 성장을 하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기질을 발휘하게 되면, 조금만 다윗이 인간의 잔꾀를 부리게 되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더라면 조급해졌겠죠. 뭔가 잔꾀를 부려서 왕이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지 자기 어떤 잔꾀나 부리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데 힘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게 다윗이에요.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네가 이렇게 살면 삶이 형통해진다. 너가 이렇게 살면 너의 번영을 내가 약속하겠다. 이렇게 살면 시작은 미하겠지만 창대케 해주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해요.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이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것은 욥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덮어져 있을 때는 하나의 책에 불과해요. 검은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말씀을 듣어서 우리가 읽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욥에게 준 말씀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는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해놓고 말이지 우리에게 읽어라, 이게 너희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이 약속에 대해서 무관하면 안 돼, 무지하면 안 돼, 무관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싱크대 위에다가 적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차량 핸들 앞에다가 메모지를 보지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시란 말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사항,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경을 읽다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보증수표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는 말든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약속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하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그는 5만 가지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가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이 있는데 5만 가지 이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은 과연 몇 가지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불신하는 거, 이게 문제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속을 불신했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약속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